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물론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이지만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대명사로 받아서 그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던 존재예요. 그게 바로 아담의 범죄 아니었습니까? 자, 근데 그리스도 안과 아담 안에 있을 때 아주 대조적인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담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담 안에서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것.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아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늘과 분리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광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한 것이 바로 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죄 가운데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삶이었는데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또 인성이 완전히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일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 주변에 아직 하늘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 하늘과 땅에 속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아주 대조적인 이 놀라운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 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7절을 다시 보면 뒤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이 속량이라는 말은 죄로 팔려서 노예시장, 이 당시에 있는 이 노예시장에 있는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새로운 주인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죄 가운데 팔려서 죄의 노예, 또 죽음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핏값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고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값,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부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 하나를 샀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 반지를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간수하겠습니까?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빼지 않겠습니다. 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전부와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자나깨나 이 손에 낀 이 다이아 반지를 볼 것입니다. 쳐다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귀한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자유한 줄 알았지만 나의 정욕에, 나의 욕심에, 또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자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게 될 때, 그것은 기분상으로는 이전과 다른 삶이기 때문에 속박되고 자유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터 바란다고 하면 시간적으로라고 생각이 되지만 새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이제 다른 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의 전부를 두고, 소망의 맨 처음에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어제에 이어서 다시 찬송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끝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 끝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기업이 확실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속량의 은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우리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우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거저받은 구원이고 은혜지만 최고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같이 기도할 것은 오늘 온가족 금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 모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